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으로 잠언의 두 번째 모음집입니다. 1절은 이 단락의 표제 역할을 하는데, 이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명령하에 그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왕의 영광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를 숨기는 것이고 왕의 영광은 이를 살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핀다는 것은 자세히 조사해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일을 실제로 이 땅에 성취해 나가는 것은 왕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유한하고 썩어지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시며 주권자 되심을 알고 우리에게 숨겨진 그분의 뜻을 살피고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숨겨진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왕의 마음 또한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왕의 임무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헤아려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왕을 통해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만큼 왕의 마음이 크고 넓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의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감히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지혜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직함과 부지런함, 우리의 그 사랑과 섬김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감탄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신비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4절부터 7절에서는 왕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4절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릇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찌꺼기란 곧 왕 앞에 있는 악한 자, 왕의 통치를 경고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면 쓸만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면 왕의 통치가 의로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6절에서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왕 앞에서 제거될 만한 찌꺼기 같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왕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나중에 더 높은 이가 왔을 때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나중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참된 겸손은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르게 보는 것이며 그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에 스스로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높임받고자 애쓰지 않습니다. 세상이 강조하는 서열 따위에 흔들리지 않고 그저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이는 데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악한 자, 왕 앞에서 제거될 만한 찌꺼기 같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한 자 되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에서는 재판과 관련된 교훈들이 등장합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8절은 너무 급하게 재판에 호소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미리 잘 살피고 판단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서 급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재판에 져서 수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법정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은혜 안에서 점검하고 이 재판을 통해 의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를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범했을 때, 누군가의 불의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누군가의 죄악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더 잘 알고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함부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우선 당사자에게 직접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소용이 없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되 항상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불의를 저지르지 않도록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고 사랑의 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재판 과정 가운데 필요한 말만 하고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재판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비난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0절에 나오는데 은밀한 일을 누설하면 듣는 자가 꾸짖으려 할 것이고 나 자신은 악평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재판정에서 진실을 다투게 되더라도 문제와는 상관없는 상대방의 비밀을 폭로하거나 약점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상황에 맞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급하게 재판을 걸고 그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악한 말이 아니라 꼭 필요한 내용만 말하고 다른 이에게 부당한 피해가 갈 만한 말은 절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말, 사랑의 원리에서 나온 바르고 지혜로운 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을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최고의 그릇에 담긴 최고의 과일을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절제되고 겸손한 말, 바르고 정직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지혜롭고 바른 말을 은쟁반의 금사과로 표현했다면 12절에서는 지혜로운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귀를 금고리와 정금장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과 듣는 귀를 가지고 지혜로운 조언을 잘 듣고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바르게 말하고 지혜롭게 듣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13,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13절은 충성된 사자에 대해 말합니다. 주인을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직스러운 종은 그 주인에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추수하는 날이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 더운 날에 얼음 냉수 같다는 것은 매우 찾기 힘들다는 말이기도 하고 일단 그런 사자를 찾게 되면 주인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뜨거운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충성된 사자와 반대되는 거짓 자랑하는 자에 대해 말합니다. 마치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어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는 것처럼 선물을 주겠다고 분위기만 만들어 놓고 선물을 주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런 사람을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만 앞서고 행동은 따르지 않는 허무하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듣는 귀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충성된 사자가 되어 바르게 말할 뿐 아니라 말한 대로 바르게 행동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금원인데 유다왕 히즈키야가 사람들을 시켜 베낀 것이다.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파헤치는 것이 임금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임금들의 생각도 헤아리기 어렵다. 은에서 찌꺼기를 거두어내어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나쁜 사람을 임금 앞에서 물리쳐라. 그래야 정의 위에 왕좌가 튼튼히 선다. 임금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높은 사람 자리에 끼어들지 마라. 높은 사람 앞에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 올라오십시오 하는 말 듣는 편이 낫다. 내가 눈으로 보았다 해서 성급히 법정에 나서서 말하지 마라. 훗날 내 이웃이 너를 몰아세울 때 어찌하려느냐.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다툴 일이지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지는 마라.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대들면 내 명예는 땅에 떨어지리라. 경우에 닿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황금사과다. 들을 줄 아는 귀에 일러주는 지혜로운 꾸지람은 금 귀걸이요 순금 목걸이이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내는 주인에게 무더운 추수철의 시원한 눈과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선물한다고 거짓말로 떠버리는 자는 비를 머금지 않은 구름과 바람이다.